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입니다. 내 마음을 정하여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을 정하여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108편을 만나는데요. 다윗의 찬송시라는 제목이 파란색으로 붙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 단락에도 이런 제목들이 있었죠. 그런데 시편의 제목은 그것들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뜻이냐면 다른 성경의 제목들은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제목을 따로 붙인 것이고요. 시편의 제목들은 후대 사람들이 붙인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찬송시가 1절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에 따라서 제목을 해석하는 것으로 우리 시편의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제목을 해석하면서 시작하면 시편 108편의 전체적인 내용과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찬송시 이 구절을 그냥 문자 그대로 살펴본다고 하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지은 노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의미로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인물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 자, 어떻게 그가 합한 모양이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모양인지를 말씀으로 만들어지는가를 설명하는 모형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 주신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23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의 모형이 바로 다윗이었죠.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보여주시는 것은 마침내 하나님과 그 똑같은 모양을 하고 계신 형상과 본체가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지 그 모형을 먼저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다윗처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본체 자체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합한 자로 되어질 것을 가리켜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찾고 또 그를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정하여 새벽을 깨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1절과 2절 다윗의 찬송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마음을 정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마음을 정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의미를 살펴보시게 되면 마음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 뜻대로 살았죠. 그런데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것. 자, 이것을 그동안 학개, 스가랴, 에스라 등등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어떤 모양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새겨지게 하는 것이고 채워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작동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생각, 자신의 습관,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보고 듣고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마음을 정하다라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러한 상태, 그러한 모양을 마음을 정한 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세우려고 했죠. 그가 살아서 최선을 다해서 애썼던 것은 성전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었고 아들의 때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렇게 성전에 세워지는 모양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의 모형으로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이 이제 새벽을 깨우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새벽을 깨우다. 문자 그대로 보면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아니죠. 새벽이 우리를 깨우게 되겠죠. 자, 그 의미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어둠의 상태에서 미명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그때를 동틀녘, 다른 말로 이제 새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자가 빛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점점 환해지면서 밝아지는 그런 그 바로 직전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의 기운을 맞이함을 통하여서 자,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두운 마음으로 갇혀 있었던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들어와서 밝히 보여서 점점 그 빛으로 점유되는 상태, 그게 이제 새벽의 상태가 될 텐데, 이 새벽의 상태처럼 우리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깨워지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관습과 나의 습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때, 이때를 새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 과정을 새벽을 깨우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연습을 통해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나아가기도 하는데요. 그 어떤 시간, 어떤 때 이런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빛을 맞이하는 때의 모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새벽을 깨우다라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 어디입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이 될 것이고, 의미로 본다면 우리 마음 안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우리 심령 깊은 곳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이걸 말씀하신다라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동일하게 반응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우리가 반응하여서 움직이면 이것이 기쁨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기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 안이 하나님의 성전처럼 바뀌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양이 될 때 이것을 찬양하다, 경배하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으로 지어진 자, 마음을 정하여 새벽을 깨우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습관을 쫓아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자신의 생각과 몸을 맡기는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혼자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정하고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생각과 틀을 세워서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기 때문에 나의 주관이나 어떤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 가운데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는 자신의 옳고 그름의 판단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지요. 우리가 어저께 107편 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어떤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이제 심성들이 있잖아요. 어둠이 내리면 큰일 났다. 빛이 나면 잘 됐다. 좋은 일이 있으면 잘 됐다.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고 다시 가져가시기도 하고, 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죠. 결국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자, 그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양, 이것을 자, 마음을 두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마음 합한 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지금 이렇게 나중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1절부터 1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자, 우리라는 표현을 이전에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우리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이 구절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과 내가 연합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시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형국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어떤 행위와 판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것들이 다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인 자들은 자신의 판단을 멈추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됐는데 무슨 뜻이냐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나 어떤 일들이 이제 펼쳐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단이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일기예보하듯이 날이 흐리면 날이 어떤 비가 오겠다. 날이 좋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내죠. 사람을 볼 때도 그런 판단들이 서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모양을 보면 이렇게 돼야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근데 최근에 제가 그 경험 통해 하나도 안 맞았어요.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저렇게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거를 가르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구나. 자, 판단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깨닫고 지혜가 좀 생기고 진리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은 예언하려고 하는, 판단하려고 하는, 측정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어떤 이제 삶의 어떤 인격이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가치관과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측이나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흘러가는 것을 제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좋은 것들로 나아가게 되겠구나. 마침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하시겠구나. 이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거기서 느꼈던 것은 사람의 판단은 늘 부정적으로 가요.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될 거야, 좋게 될 거야,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죠.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어쩌면 그것을 걱정한다기보다는 어쩌면 그걸 조금씩 바랬다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다시 마음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마음을 돌이킨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입니다. 사람이 밟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적은 우리의 옛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우리 문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 이전의 사람, 육신대로 행했던 사람, 그것들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내실 거란 말이에요. 자, 불가능이 없으신,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꿔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모든 인생들 가운데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심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람에게, 교회에게,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란 말이죠. 지금은 마치 어둠처럼 보여요. 깜깜하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나오는 자들은 기대합니다. 곧 동이 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것.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덮는 일로 채워질 것임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빛이 곧 밝아져서 아침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잠자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아침을 맞이하고 하루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펼치신 그 세상, 그 영광된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새 빛을 맞이하는 자들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켜서 여호와의 성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4, 25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는 한 번 더 예배를 나와주셔서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마음과 말씀과 연합하여서 그냥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서 이 성탄절 시간들을 맞이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